에스겔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뀔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내가 내리고 가시는데 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헤라 이름에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서로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요? 가치 있고 보람된 일.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옳은 대로 돌이켜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성장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막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을 했는데 이 교만과 패역은 벗겨지질 않아요. 우리도 아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지도자들이 그 교만한 것이 벗겨질까요? 탐욕이 벗겨질까요? 유대인들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신정국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국가에서 그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권으로 땅을 옮겼다가 다시 옮겨서 심어서 한 백성도 그것이 안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에게 높은 수준을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람에게 네가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분이 하나님이시 욥에게 재미난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린 곰이 좀 넓지가 않고 해를 건너갔는데 물이 많아서 잘 못 건너갔는데 표범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뭇가지가 걸쳐 있는데, 길게 큰 나무가 걸쳐 있는데, 그래 도망갔어요. 그런데 건너가는 다리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끝에가 연결 끊어진 거예요. 표범이 뒤에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가서 끝에 가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물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가지고 물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표범이 저놈이 어디로 올 것인가 하고서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몸은 실려가는데 표범 오는 거 기다리고 이 아이가 이 어린 곰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떠내려가다가 바위 붙잡고, 근데 높이 보면 쫓아오죠. 쫓아오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달려들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도 앙앙하고 있는데 표범이 슬그머니 도망가요. 표범은 겁에 질려가지고 앙앙 대고 있는데 엄마 곰이 와서 딱 서 있는 거야. 앞에. 이처럼 짐승세계는 강한 것이 지배를 하게 되고 약한 것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잡아먹힐 수 있고 짓밟힐 수 있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함을 많이 요구하는데 강함이 돼야 되죠.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강했는데 어떻게 돼요, 나라가? 아들 대도 못 가서 아들 대 나눠버리잖아요. 내부에서는 나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을 엄청 많이 뒀어요. 무역도 했어요. 그래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첩을 많이 두어서 그때 세운 우상이 요시야 때까지 갔어요. 300~400년 이상 갔다는 얘기. 솔로몬이 세운 우상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그때 갔고, 결국 하나님이 성전도 이스라엘도 다 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 말을 들었나요, 누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것을 항복하세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항복하세요. 그걸 들은 사람 누가 있어요? 바룩이라든지 에비멜렉이라든지 소수는 있지만은 지도자가 누가 들었냐고요. 왕도 안 들었고 제사장도 안 들었고 결국은 지금 망해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에스겔이 또 그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포로 잡혀왔습니다. 잡혀온 지 5년 됐어요. 그전에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더 일찍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교만이 낯가죽이 깎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버려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것, 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저라고 대단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크고 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산에 가면은 그 웅장함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은 하늘, 많은 별을 보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체를 보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부분만 살피면 내가 큰지 작은지 구분 못해서 엄청 큰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에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스라엘 교만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했고 그대로 예언했고 말씀했지만은 그들의 교만을 꺾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망하기 6년 전에 그런데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망할 건데 보면 답답한데 에스겔에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서 7일 동안 답답하게 안타깝게 근심하며 분하며 그렇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오늘 바수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수꾼이 뭘 말하죠? 우리는 적으로부터의 보호 이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렇게밖에 이해를 안 하니까. 그런데 원래 뜻은 내가
잡아서 지킬 수 있는 거, 이 지킬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변방에서 왕래하는 외국인들 접대하는 관청이에요. 관청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해서 안 되고 법도에 따라서 마땅한 예절을 둬서 그들에게 처우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던 변방 지역의 관청이 뭐냐면 절사자예요. 그게 관청 시자예요. 이게. 절사가 아니라 관청이 접대했던 그 기구가 절시, 관청시라고 그래요. 절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음씨를 붙이면 모실 시자가 돼. 믿을시, 모실시. 그것이 남을 대접할 때 임의로가 아니라 나라에 정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 지도자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정했으면 법을 낫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청문회 보면은 거기 청렴 결백한 사람 한 사람에도 봤어요? 우리는 소유에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배욕에서 마찬가지로 여유롭지 못해요. 인정욕구에서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지난번 얘기했죠? 군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사회적으로 자기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군자예요. 이게 선비예요. 우리 사상이 그렇게 나쁜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거 알고 나눌 거 나누고 할 거 하면서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선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얽매이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고 삶이지, 그것이 나를 꼭 얽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자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한번 경험해봐야 믿음이 자라요. 그렇다면 믿음 자라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 얼마든지 큰 능력자가 되기를, 여유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은 바라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만 봐요. 늘 말하죠. 도토리 키재거라고. 아무리 커봐도 도토리고, 아무리 작아도 도토리고, 아무리 작아도 싹이 나고, 아무리 커도 싹이 나고. 우리 생명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도토리라는 이름,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어떤 코뿔소가 중간 정도 큰 아이가, 큰 애가 이제 가다가 하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 믿고서 대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마가 자기 얼굴보다 큰 입을 딱 벌리고서는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도망갔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왔어요.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엄청 2배나 커요. 이 하마가 똥줄 빠지게 도망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알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교만이 왜 안 꺾어져요? 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고 법이고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안다면은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에도 말했죠. 누가 이럴 만한 분이 되겠냐? 세상에 이런 분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부처가 내가 길이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윤리고 사상이고 도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길과 법과 생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하나님 법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하나님 길 가지고 싸우겠어요? 하나님 생명과 싸우겠어요?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추구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지 싸움이다. 운동해서 뺏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맞게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쟁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다 창조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히스기야가 해그림자를 10도를 돌이킵시다. 이런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호사가 조금 물리칠 때 해 떨어진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중신아 머물러라. 그걸 들은 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잠깐 멈추신 예는 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기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 형질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알로에를 선지자가 바꿀 수 없고 산세베리아를 알로에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반드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탄이 이제는 우리 죄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됐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다는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분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면 우리 미혹되는 자들이 자꾸 끼어서 엉뚱한 것에 욕심 부려가지고 먼저 그 나라 의를 자꾸 순서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 13절 보면은 찬송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날개 치는 소리하고 바퀴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크게 울리는 소리들이 찬송할지어다 찬송소리 나오는데 그 소리 나는 것이 어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이라. 그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죠. 수녀가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그때 청년이 말하던 청년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살기 힘들어가지고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갈등이 돼서 금식기도 가서 밥을 안 먹고 겨울 그 산 쫄쫄쫄 흐르는 물 옆에 앉았다가 무슨 소리 들었어요? 물소리가 들리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참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야, 물은 저렇게 흘러가면서도 소리를 내네, 음악을 내네, 예쁘네, 듣기 전에 아름답네. 근데 물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은 소리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지는 것이고 작은 알갱이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부딪히는 돌이나 흙이나 어떤 나뭇가지나 이런 것이 소리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절절절절 박자 맞춰지고 높이가 낮춰지고 이런 율동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것이
조화롭게 들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파도 소리든지 공기 소리든지 물소리 뭐든지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어울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하나님 지은 창조물은 다 그래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바퀴 소리가 그냥 우리가 들은 자서들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시골에서 수레를 묶고 갈 때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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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덩이 있을 때마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모양은 없어요. 근데 이 소리 자체가 그냥 우리가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놀라운 권능의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화 소리가 갇히지 않았을까. 날개치는 후다닥후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박자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어울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 그것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들을만한 감동 있는 찬송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템포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옛날에 책이라 가수 부르던 찬송 책이라라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 보험성가 가수 있었어요. 아주 길게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내가 묵상한다면은 감정적인 템포가 빠를 수도 있고 잔잔하게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의 깊이를 갖다가 감동해서 젖어들 수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프리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밤새도록 뛰며 추며 활기차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몸 찬양이라고요. 실제로. 목소리가 아니라 몸 찬양 자체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찬양하라고 하겠어요? 내 생각에 따라서 이것만 찬양이고 저건 찬양 아니겠습니까? 곡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내용만 바르다면 우리는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감동이 아니라 어디를 기르는 것처럼 주의 권능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우리가 받는 감동이 다 헛것일 수 있어요. 그 음악 중에서도 이 깊이 암울에 빠지는 음악이 있죠. 에이즈 음악이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되고 내 상태도 영에 충만한 상태도 이것을 되는 일이죠. 내가 기쁘다, 내가 뜨겁다 이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증거가 확실한지를 보고서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과 같이 우리의 몸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이 힘있게 내리는 그 감동으로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파수꾼 사역을 말합니다. 파수꾼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사야가 우리 시 낭독했듯이 이사야 50편에 있는 그 포로가 돌아오는 기쁨을 노래는 그걸 기다리는 우리가 해방됐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 이야기를 이사야 5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절, 건국절 싸우지만은 해방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열강이 둘로 나뉘어서 지배하다가 일본이 패망해서 거저 얻은 거예요. 광복군이 한 번도 광복 싸움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거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누구한테 자꾸 돌려가지고 싸우냐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지금 거기 뭐 숟가락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내 욕심, 내 집에, 내 소유가 아니라 감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광복절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수고 애써서 운동을 해서 전투를 해서 뺏었다면 그것을 기념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받은 거예요. 파수꾼은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보는 거예요. 야, 일본 평화한다라. 일본이 진다더라. 우리가 해방된다더라. 이 소식을 걸고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스라엘 마찬가지요. 우리가 망했는데 이사야가 나중에 예레미야 70년 뒤에는 바벨론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잖아요. 그걸 미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고 오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근데 망하기 전에 하박국이 본 파수꾼은 어땠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죄인 바벨론한테 우리를 갖다 먹히게 하냐고요. 하나님, 그게 도저히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한번 산 성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 인정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나중에는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애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우리 권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33장에 이세겔 33장에 파수꾼이 그 꿀먹은 파수꾼 이사야 56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다 몰지각한 자들이라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만 위한 목자인지 나만 위한 그런 신앙자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친구를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자식을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분명히 다짐하고 우리 결단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진정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탁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잠이 오나요? 꿈이 오나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50장 그 말씀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의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도 그 같은 복음을 내 속에 온전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넘어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삶에서
정말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같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친구가 한두 시간 같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가는 그런 친구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고 내주하고 하늘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화가 우리 몸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보는 눈, 성령으로 깨달은 눈, 이 파수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나 자신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가정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우리 다음 교회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염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래도 이제라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땅의 진정한 보람,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아버지 위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줄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나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